은혜사는 신라 애장왕 10년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팔공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 이 사찰은 대한불교조 개종의 중요한 수행처이며 수많은 고승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영남의 대표적인 도량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은혜사의 창건과 관련된 신비로운 전설로 당시 신라의 불교 문화와 시대상을 담아냈습니다. 은빛 물결이 일렁이던 신비한 목과 승천하는 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사의 설립 배경과 그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곳. 신라 애장왕 9년 팔공산 기슭의 작은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마을 뒤편으로는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신비로운 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못을 은담이라 불렀는데 달빛이 비치면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 영롱하게 반짝였기 때문이었다. 현묘 스님은 이른 새벽 평소처럼 은담가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이곳을 찾아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일과였다. 마을 사람들은 현묘 스님을 성인처럼 여겼다. 스님이 기도를 올릴 때면 은담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새들도 지저귀지 않았다. 이날도 현묘 스님은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다. 아침 안개가 못 위로 피어오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의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은 푸른 빛이 도는 도포를 입고 있었다. 현묘야, 그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웠다. 현묘 스님은 눈을 떴다. 노인은 지팡이로 은담을 가리켰다. 이곳은 용이 머무는 곳이니라. 머지않아 용이 승천하게 될 터. 그때가 바로 이곳이 불법이 피어나는 성지가 될 징조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개가 짙어졌고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현묘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노인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현묘 스님은 더욱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도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은담 주변을 정갈히 치우고 매일 새벽 스님과 함께 기도를 올렸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은담은 더욱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마을을 찾아왔다. 도윤이라는 이름의 이 스님은 애장왕의 명을 받고 새로운 절터를 찾고 있다고 했다. 도윤은 은담을 보자마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스승님께서 예언하신 그곳이 바로 여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스님, 이곳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도윤의 말에 현묘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스님은 은담가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자 은담은 더욱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물결 하나하나가 은빛으로 반짝이며 춤추는 듯했다. 그날 밤 도윤은 꿈에서 거대한 용을 보았다. 용은 은담 속에서 천천히 솟아올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꿈에서 깬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바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임을 직감했다. 제2장 도윤의 운명적인 만남. 도윤은 평범한 출신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총민했던 도윤은 12살 때 궁중의 왕사였던 진공대사의 제자가 되었다. 진공대사는 당시 신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승이었는데 도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특별히 보살폈다. 도윤아, 너는 특별한 인연을 지닌 아이로구나. 내 앞에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놓여 있다. 진공대사의 말씀은 늘 의미심장했다. 도윤이 25살이 되던 해 진공대사는 위중한 병을 얻었다. 임종을 앞두고 대사는 도윤을 불렀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마. 신라의 동쪽 팔공산 자락에 은빛 바다와 같은 곳이 있느니라. 그곳에서 용이 승천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며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꽃피울 성지가 되리라. 애장왕께 이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가람을 세우는 것이 너의 사명이니라. 대사의 마지막 말씀을 받든 도윤은 애장왕을 찾아갔다. 왕은 진공대사의 예언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과인은 진공대사를 깊이 신뢰하노라. 그대는 그 성질을 찾아 나서라. 찾게 되면 과인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라. 왕의 명을 받은 도윤은 길을 나섰다. 하지만 은빛 바다와 같은 곳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3년 동안 신라의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예언에 부합하는 곳을 찾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도윤을 비웃었다. 어떤 이는 진공대사의 예언이 허황된 것이라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도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승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묵히 길을 걸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도윤은 한 암자에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도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나의 제자가 팔공산 자락에서 수행하고 있다오. 그곳에 신비한 못이 있다는데 달빛에 비치면 마치 은빛 바다처럼 빛난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시게. 도윤의 눈이 빛났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노승의 제자가 있는 곳을 찾아 열흘을 더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은담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다. 은담을 처음 본 순간 도윤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더구나 그곳에서 만난 현묘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섭리임을 깨달았다.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현묘 스님은 도윤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두 스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들은 매일 함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그들의 기도에 동참했다. 제3장 신비로운 징조. 도윤과 현묘 스님이 함께 기도를 올린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은담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얼어붙었어야 할 못의 수면이 얼지 않았고 주변의 공기는 봄날처럼 따뜻했다. 현묘 스님은 이른 새벽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못 주변의 새들이 평소와 달리 지저귀지 않았고 물고기들은 수면 가까이 모여들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늘에는 맑은 구름이 둥글게 모여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았다. 도윤 스님,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현묘 스님의 말에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스님은 은담가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고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영롱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은담으로 모여들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노인들은 이런 기이한 현상이 마을에 큰 복이 찾아올 징조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은담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담의 물은 더욱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그 속에서는 오색찬란한 빛이 피어올랐다. 이윽고 은담 주변으로 맑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스님, 저것을 보십시오. 한 마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은담 위로 구름이 소용돌이 치듯 움직이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는데 마치 무지개와 같은 다리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도윤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꿈에서 본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현묘 스님도 노인의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임을 직감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은담의 수면이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윽고 거대한 용의 형상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용의 비늘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 눈동자는 보석처럼 빛났다. 용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긴 몸이 하늘로 뻗어 올라가자 구름은 더욱 강렬하게 소용돌이쳤다. 용이 움직일 때마다 은담의 물결이 출렁였고
그 물결은 마치 음악 소리처럼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고 어떤 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도윤과 현묘 스님은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용은 점점 더 높이 승천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질 무렵 용은 은담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은담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치 용이 물을 거두어가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담의 물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놀라운 광경이 모든 이의 눈앞에 펼쳐졌다. 은담의 바닥에는 연꽃 모양의 거대한 바위가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절터의 기단을 연상케 했다. 제4장 왕의 순례. 용이 승천하고 은담이 사라진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소문을 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입을 모았다. 도윤은 즉시 애장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폐하, 진공대사님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은빛 바다 같은 못에서 용이 승천하였고 그 자리에 절터가 드러났나이다. 소식을 들은 애장왕은 크게 기뻐했다. 왕은 친히 이곳을 살피기로 결심했다. 3일 뒤 왕의 행차가 팔공산 기슭에 도착했다. 왕을 맞이한 도윤과 현묘 스님은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아뢰었다. 과인은 진작부터 이 땅에 거대한 사찰을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소. 하늘이 내린 이 상서로운 징조는 우리의 뜻과 맞닿아 있는 것이오. 애장왕은 은담이 있던 자리를 둘러보았다. 연꽃 모양의 바위는 마치 하늘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다. 왕은 그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갑자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었다. 그 빛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왕을 비추었고 왕의 주위로 오색찬란한 빗무리가 피어올랐다. 모든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분명 부처님의 가피요. 이제 이곳에 큰 절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리다. 왕의 선포에 모두가 기뻐했다. 애장왕은 그 자리에서 사찰 건립을 명했다. 먼저 연꽃 바위가 있는 자리에 대웅전을 세우기로 했다. 왕은 도윤을 주지로 현묘 스님을 수자로 임명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상하게도 절을 짓는 데 필요한 제목들이 하나둘 산에서 발견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거운 돌들이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운반되었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꿈에서 용을 다시 만났다. 용은 도윤에게 말했다. 이곳은 옛날부터 신령한 기운이 머무는 곳이었느니라.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곳에서 길이 전해지도록 하여라. 도윤은 꿈에서 깨어나 더욱 정진했다. 그는 밤낮으로 공사를 감독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람이 들어서도록 했다. 현묘 스님은 매일 기도를 올리며 공사의 무사함을 빌었다.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누구 할 것 없이 새벽부터 나와 일을 거들었고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그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큰 공덕이 될 것이라 믿었다. 제5장 은혜사의 탄생. 대웅전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절의 이름을 정하는 일이 남았다. 도윤은 깊은 선정에 들어 부처님의 가피를 구했다. 그때 문득 은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떠올랐다. 은빛으로 반짝이던 물결, 승천하는 용의 모습, 그리고 그 신비로운 기운들. 이 절의 이름을 은혜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윤의 제안에 현묘 스님은 깊이 공감했다. 은빛 바다처럼 빛나던 못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자는 뜻이었다. 더구나 은혜라는 이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은빛 물결처럼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었다. 대웅전이 완성되자 이어서 나한전과 종각이 들어섰다. 도윤은 특별히 나한전을 세우면서 16나한상을 모시기로 했다. 이는 꿈에서 나한들이 나타나 이곳을 수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나한전을 짓는 동안에도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어느 날 밤 공사장 주변에서 이상한 빛이 관찰되었다. 그것은 마치 수백 개의 등불이 떠다니는 것 같았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한전의 기둥들이 저절로 세워져 있었다. 종각에는 특별한 종을 주조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쇠붙이와 폐물을 희사했다. 종을 주조하는 날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름 속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장인들은 이것이 종의 소리를 미리 들려주시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믿었다. 드디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완성된 은혜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궁전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대웅전의 기와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나한전의 단청은 오색찬란한 빛을 발했다. 낙성식 날 애장왕이 다시 은혜사를 찾았다. 왕은 은혜사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곳에서 끝없이 이어지리라. 이제 은혜사는 신라의 중요한 도량이 될 것이다. 왕은 은혜사에 많은 토지를 하사했고 매년 국가에서 쌀과 기름을 보내주도록 명했다. 또한 은혜사를 찾는 순례자들을 위한 객사도 지어주었다. 낙성식에는 수많은 스님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은혜사에서 특별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벽 예불 때면 대웅전 위로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도유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느꼈다. 스승 진공대사의 예언대로 은빛 바다와 같은 곳을 찾아 절을 세운 것이다. 현묘 스님은 매일 새벽 은혜사를 돌며 이 절의 내력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다. 제6장 영험한 기운. 은혜사가 완공된 후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특히 절 주변에 심은 나무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빠르게 자랐다. 대웅전 앞마당에 심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고 가지마다 영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부처님 정원에 피어난 연꽃들은 다른 곳의 연꽃과는 달랐다.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도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절 전체에 그윽하게 퍼졌다. 스님들은 이것이 용이 남긴 영험한 기운 때문이라고 믿었다. 은혜사의 종소리도 특별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구름이 절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그 속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비치곤 했다. 멀리서도 은혜사의 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번뇌가 사라진다고 했다. 도유는 매일 새벽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 앞에서 깊은 선정에 든 도윤 앞에 진공대사가 나타났다. 대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윤아, 그대는 나의 예언을 훌륭히 실현하였다. 이제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없이 이어질 성지가 되었으니 더욱 정진하여 중생들을 제도하거라. 현묘 스님도 매일 밤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는 항상 은담의 용이 나타나 절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님은 이를 통해 용이 여전히 은혜사를 지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은혜사를 찾는 순례자들도 날로 늘어났다. 그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특히 연꽃 바위가 있는 대웅전 앞에서 기도를 올리면 더욱 영험하다고 했다. 어느 날은 오랫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은혜사에서 하룻밤 기도를 올린 후 치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어떤 이는 가뭄으로 말라붙은 논에 은혜사의 샘물을 뿌리자 기적적으로 비가 내렸다고 했다. 이런 영험한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은혜사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멀리 신라의 서쪽 끝에서도 순례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은혜사에서 부처님의 특별한 가피를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윤과 현묘 스님은 이러한 영험한 일들이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용의 수호 덕분이라고 믿었다. 두 스님은 더욱 정진하며 불법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특히 매년 용이 승천한 날이 되면 특별한 제를 올렸는데 이때가 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은혜사는 신라 불교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았다. 은담에서 시작된 신비로운 인연은 이처럼 거대한 불법의 터전을 만들어냈으니 이는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영험한 기운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다.